올린 말씀 가지고 영적인 절박함으로 다시 부흥을 꿈꾸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면 뭔가 막 인원이 늘어나고 뭔가 막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만 진정한 부흥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계속 느헤미야를 좀 묵상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진두지휘 아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끝나고 놀라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까지 이어지는 좀 부흥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리해 보면 느헤미야가 성적 재건을 마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그들이 70년 동안 고국 땅을 떠나 있었으니까 그들이 어느 지파 어떻게 속해 있는지 좀 정돈할 필요가 있죠.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늘 일제시대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도 사할린 저 중국 지역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떤 역사학자가 유튜브를 보면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자기가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우리나라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했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독립운동 후손가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그 70년이란 시간일 수도 있는, 근데 그 사이에 그들은 고국 땅을 떠나 국적도 없이 그곳에서 머무는 그런 유랑화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속이, 내가 어디에 속한, 그들은 우리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러시아나 중국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따로 그렇게 버림받은 듯 지내고 있는 그런 존재들. 물론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것보다 나았습니다만 어쨌든 70년이란 그 긴 시간을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면서 또 그 사이에 제국도 바뀌었죠.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을 거라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어디에 속하고 또 누가 제사장이었고 누가 레위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정리하고 난 뒤에 7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에스라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좀 낭독해 주십시오. 여기에 7째 초하루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이죠.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달력으로는 7월 첫째 날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이다라고 해서 하고 이제 나팔을 불었던 걸로 나팔절이라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은혜롭고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모임이 누가 지시하거나 소집한 게 아닙니다. 자, 절기니 모이시오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모여서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더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에스라 학사를 통해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들었어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세가 이 명령을 신명기에서 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가 들려지게 해라, 백성들에게.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지 못했는데 이 에스라 시대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옆에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통역해주고, 왜 에스라 학사가 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그들이 포로로 가서 끌려 있는 동안 어떤 언어를 배웠냐면 아람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람어가 더 표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히브리어 성경을 들으니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주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더라? 오늘 아침에 울었더라 그랬죠. 그렇죠? 그 말씀 앞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가식적인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과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
괴리되어 있는 자신들의 그런 죄된 모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애통하며 흘린 통회와 자복의 자복이 뭡니까?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인정하는 눈물인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권면으로 뭐가 있었죠? 너희들이 이렇게 슬퍼해서만은 안 돼.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기쁨의 축제를 가지게 되죠. 먹고 마시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게 하는 축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또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에스라 학사를 찾아와서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율법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보자마자 온 이스라엘이 초막절 지킬 준비를 해요. 마침 또 그때가 7째 달이었으니까 초막절은 7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또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어디에 머물렀어요? 초막, 장막에 머물렀으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15일부터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지키고 마지막 8번째 날 22일에는 성회로 온 백성들이 모여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7월 10일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대속죄일,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 죄를 속함받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고 그것을 거쳐서 이제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의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이 가을의 절기를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언제 맞춰졌다고요? 날짜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날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고 마지막 8번째 날 22일에 성회로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가을의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지켜야 되는 절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7째 달 그렇게 22일째 날까지 그렇게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 그달, 그죠? 그달 20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달 7째 달 24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틀 뒤에요. 이틀 뒤에 그들이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는 이미 7째 달에 있는 정기절기가 다 끝난 시점이니까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죠?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때인데 왜 백성들이 이틀 만에 다시 자원하여 또 모인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이번에는요, 이들이 특별히 회개를 위해서 모였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이들 안에 율법의 그런 지식,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돼,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겼기 때문입니다. 8장에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번 큰 은혜를 경험했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신들의 죄인된 민낯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회개했는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제도를 계속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또 모인 거예요. 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과거 우리가 부흥회를 옛날 부흥회는 거의 일주일씩 했죠. 짧게는 요즘에는 3일만 하지만 예전에 5일씩 일주일씩 했어요. 금요일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그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씩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는 왜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 앞에서 나의 민낯이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좋아졌는데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졌는데 그 주님과 친밀함을 계속 갖고 싶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년회가 혹은 중고등부가 매주 기도회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계속 매주에 한 번씩 정기 예배 모임과는 다르게 기도회 모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한창 90년대 초중반, 한창 우리 이 나라 민족 안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을 그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여기에 그들이 보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것은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슬픔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못한 자인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들이 부르짖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낮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했어요. 이건 뭡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4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게 했던 거죠. 앞에 8장에 2번에 걸친 율법 낭독이 진행되고 오늘 본문에서 3번째로 율법 낭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8장 12절 첫 번째 낭독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아까 울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축제를 벌이라고 해서 축제를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그죠? 8장 17절에 두 번째로 율법을 낭독했을 때는 그때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죠? 요번에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낭독한 후에 9장 2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실천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을 들으니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각적인 반응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것을 넘어서 때로는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은혜의 결과이죠. 은혜 받았는데 바뀌지 않아요. 물론 그런데 그 변화는 사실 주변이 더 느끼게 됩니다. 은혜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는데 결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의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가을의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기들을 아직도 억누르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들이 진심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 그들의 민낯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니까 안 되겠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에스라 앞에 모인 거예요. 자원에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들이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신들이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날처럼 예배조차도 모이기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그때가 올까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때가 오고 있죠.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정기적인 예배나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도 너무나 감지덕지한 교육자 입장에선, 예배만 잘 나와주셔도 되게 감지덕지한 입장에서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죠? 정기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 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금식하는 일들을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이 정말 그들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들이 자원하여 모인 것 아닙니까?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여 모인 거잖아요. 이게 부흥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90년대 초중반에 그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예배 시간 외에도 기도하러, 또 교회에서 금식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실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회개가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저에겐 개인적으로 주셨는데요. 한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 안에 오늘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부흥이 저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시고 오늘은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첫 번째는 끊으라입니다. 뭘 끊어야 될까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그들의 죄된 모습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로 그 각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비단 에스라 시대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주전 이때가 한창 400여 년 때이니까 그때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907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시작은 사실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인데, 여러분 원산에서 열렸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모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당시에 한국의 남감리교 우료 선교사로 나와 있던 하디 선교사가, 그분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는데요. 거기 원산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한국교회 영적인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것을 막 걱정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 한국교회 현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선교사로 온 네 마음을 먼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하디 선교사가요,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선교사인 하디가 먼저 자신의 죄, 자신 안에 교만함, 자신 앞에 또 그런 한국 성도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신자들도 다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으로 이 하디가 시작한 이 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그러던 중에 1907년 평양,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장대현 교회, 이게 장대현 교회거든요. 이곳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어요. 남성 사경회라 그러니까 남자만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남성들과 여성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김제 금산교회 가보셨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기역자로 예배드리고 있었던 때를 떠올리시면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때 사경회가 말씀을 이제 배우는 사경회가 13일간 진행이 됐어요.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 그렇게 아주 풀로 하루 종일 내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집회하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됐는데, 사실 반응이 없다가 1월 14일 저녁에 저녁 기도에 통성 기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여러분 길선주 장로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선주 장로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는 아관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나는 아관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그 말을 시작으로 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할 당시에 자기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100원을 맡겼답니다. 근데 100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안 오지만 그 당시 돈을 100원으로 보면 오늘날은 250만 원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해요. 250만 원인 돈을 맡겼는데 그것을 횡령한 거죠. 그 횡령한 죄를 거기에 모여있는 600명이 넘는 그 성도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길선주 장로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포문을 길선주 장로가 열었고, 뒤이어서 청일 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남몰래 죽였던 여성이 자신이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또 불치병에 걸린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고 저주를 부은 남성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이 그런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성도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모든 회중이 하나둘 참회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날 그 밤에 그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주저앉아서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고 자신의 죄를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비명에 가까운 통곡과 울부짖음이 있었다라고 선교사들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런 애통함이, 이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배옷, 굵은 배옷을 입고 나아갔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에 어찌할 수 없으니 주여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은 지난 2023년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 여러분 방송 보셨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도 일어났죠. 채플이 끝나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기도했던 20-30명의 학생들이 계속 철야하며 한 2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일들. 그래서 전국 미국 전역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러 그 은혜의 현장에 모여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 태어난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조금씩 상실해 가던 그들의 모습, 고국 땅에 돌아오 보니 자신들의 민낯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절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에 대한 배척, 이방인을 배척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세속적인 것들,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애굽의 그 때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그렇게 죄에 길들여 살았던, 그래서 무뎌지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을 여러분 그들이 벗어던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하는 겁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끊어야 할 것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죄와 단절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끊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과거 이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해와 자복이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당을 울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비명과 통곡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정말 갈등하는,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부흥을 위한 요소는 채우라입니다. 첫 번째는 끊으라였죠. 두 번째는 채우라.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회개한 이후에 다시 자꾸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과거 죄된 삶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 또다시 죄악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죄된 속성이 남아 있어서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했는데, 여러분 그 집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해서 다시 뭐가 들어와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 그를 지배해 그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 이야기. 결국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 이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는 건 내가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초막절 절기 내내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회개로. 그죠? 회개로 이어졌고, 회개는 다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때 들은 것이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 말씀의 또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회개는 그냥 우리의 입에 발린 회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회개, 똑같은 죄가 자꾸 그냥 상투적으로 고백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 발린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룩함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 말씀을 채워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님 세대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뭐 부흥회만 하면 성령. 근데 사실 그게 우리에겐 참 상투적으로 들렸어요. 또 저 얘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걸 요즘 깨닫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제가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토록,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부흥을 위한 요소는 한 가지,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도파, 말씀파. 여러분, 손 한번 들어요. 나는 기도파다. 나는 말씀파다. 대충 그려지시죠? 기도파는 뭐예요? 나는 모든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파죠. 근데 이 기도파의 약점은 뭡니까? 너무 신비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도 역사하거든요. 사단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죠. 사단의 역사를요. 말씀파는 어떻습니까? 기도 필요 없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으니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어. 말씀뿐이야 라고 외치는 게 이제 말씀파입니다. 근데 이건 또 너무나도 이성적인 말씀에만 자꾸 적용할, 말씀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두 가지죠.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들이 단에 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한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아십니까?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르도록 하는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6절 이하에 제가 오늘 먼저 좀 읽어봤는데 뒤에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훑고 싶으시면 여기 읽으시면 다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찬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이야기. 그런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분명히 보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끝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38절까지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 기도의 끝은 그런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 9장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까? 말씀과 기도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머물면 그게 뻔한 이야기이겠더라고요. 그죠? 늘 그 말씀만 들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그거 모르냐? 근데 그게 머리에만 머물면 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그것이 진정 가슴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내 삶에 체험되어질 때,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될 때 더 이상 그것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소망해요.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내 안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이 체화된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체화된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짐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것, 그것을 말씀이 체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과거 1907년 원산과 평양 장대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또 2023년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은 여러분 잠시 잠깐의 뜨거움이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가로막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더러운 죄악을 청소하는 진심을 다한 회개에서 그 부흥이 시작됐고요. 그 청소된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될 때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죠.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세광교회 안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